하나님께서 캠프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또 확인케 하신 본문이고, 또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참 기쁨과 은혜로 많이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저도 이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원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였고 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이제 관용하지 않는 사람, 또 여러 가지에 속으면서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사람, 구원받지 않은 그 이전에 나의 모습이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또한 나의 모습인 것을 다른 것도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을 볼 때에도 그렇고 나를 볼 때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이 상태 속에서 나에게 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사절에 나온 사람의 의가 아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이 죄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누군가를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안다면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캠프는 지극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인도받는 것이고, 성경적 캠프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에 대한 답과 함께 성경적 치유에 대한 답이 또한 말씀과 함께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이 사실 사람에 대해서 볼 때에 이 본문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한 교육자분과 좀 비교적 꽤 최근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또 소위 말해 어떤 사람과 사역을 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신학원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어떤 시간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말씀 그대로만 전해라. 다른 것 전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뭐 아무리 잘해줘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첨언을 한 가지 거기다가 했습니다. 뭐 잘해준다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막 갑자기 크게 변하고 변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잘해준다고 해서 뭐 이분과 나의 어떤 사이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막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가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잘해준다의 열매는 아닌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중생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말씀 전달되는 거에 유익하다면,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을 특별히 치유 집중 기도회니까 치유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가치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잘해주고 에너지를 쏟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네. 이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네 라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계산대로 안 되는 만큼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내게 상처로 돌아와서 내가 당했던 만큼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도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내 본 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꽤나 많은 율법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누군가를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캠프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받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상대방의 티끌 같은 것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 찍어 누르고 싶은 게 세상 만사인데 그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해. 정말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사람들은 비웃지만 정작 비웃음의 대상인 우상과 흑암에 완전히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면서 긍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과 어떤 열매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만 위해서 사역하고 복음만 위해서 현장에 갑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는 구원의 가치가 다시 한번 내게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전 캠프의 모든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금 보면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굉장히 업신 여기거나 아예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불신 현장입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그 어떤 그 성균관대 다니는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임이 제게 말하기를 제가 성경 읽는 거를 보고 저도 그때 믿음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저를 보고 야 성경은 소설인데 소설책 되게 재밌게 읽는구나 라고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배우신 분이니까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참 제가 있던 부대에 엘리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히 고려대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선임 한 분이 성경의 소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둘이 뭐라 하시고 시정하겠습니다, 방 나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후다닥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 장소에서 선임들이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말을 듣고 그 선임은 저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선임의 생각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결혼식을 한번 갔는데 그 유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 결혼식 그리고 뭐 꽤나 뭐 축가도 무슨 뭐 홍의사 그분이 부르는 그 축가 있는 뭐 결혼식을 뭐 갔었는데 일단 뭐 화려한 거는 되게 화려한 거는 둘째치고 이제 그 예배로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뒤에 서 있는 어떤 분이 나는 개독 이래서 안 믿을래라고 하면서 그냥 문 열고 나가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성경을 들고 캠프를 나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을 한 것처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나밖에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영적인 가치를 아예 깨달을 수가 없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조금이라도 성공하는 것, 어떻게든지 나 자신과 내 가정의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지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진짜 화평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화평, 그 안에서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응답 말고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와이프랑도 늘 살면서 이게 누가 좋다 나쁘다 인격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서로 안 맞는 배경을 꽤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평과 화목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본인은 여리다고 하는데 일단 지역 비하가 아니라 부산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 이러면은 미안해 이러는데 화낸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주장을 보고 화낸 거 같은데 부산 핑계 대고 화 안 냈다고 한 거 아니야라고 전 이상한 쫌생이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 대 인간은 화평이 어렵습니다.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화평이 되는 것, 영원토록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창세기 3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상태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이니까. 십자가의 도를 없인 여기지만 정작 본인들은 평생 화평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 전도지에도 조금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뭐 뒤에 이제 그 엽서 포켓용은 제작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아무튼 수원 팔달구의 그 지역의 특성들만 이렇게 쭉쭉쭉 다 해봐도 화평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계동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들을 크랙션과 욕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밤에 가시면은. 저 그래가지고 한번 저녁 약속 거기서 뭐 밥 먹자 해가지고 갔는데 제발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갑시다라고 제가 울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동네. 그럼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난 모든 현장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막인데 거기에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이고 속이고 살인하고 그게 끝인 현장인데 그러면은 이 현장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왜곡을 시키는 신학이 등장을 한 겁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늘 강단 말씀에서도 선포받고 우리가 성경을 피면서도 확인을 하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그 분명한 복음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그 성경을 왜곡을 시킨 겁니다. 특히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 그쪽에서는 성경은 참고의 대상이다. 아니면 성경은 어떤 조금 뭐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성경은 그냥 뭐 나의 대화상대. 뭐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 100만 넘어가시는 그런 자유주의 그쪽에 계신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본인 말로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이제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가는 영원히 불타는 곳, 없어지지 않는 곳, 사탄과 지옥이 배경이 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하시는 말씀이 지옥이 뭐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냐 그런 지옥이 아니라 뭐 이 지옥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통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비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그건 소설 맞습니다. 그건 소설이 맞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죄, 마귀, 사탄, 인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을 뿐인데 실제 현장에 이게 너무나도 답이 될 뿐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우리가 속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구원 안 받고 나만 구원 받아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고 증거할 수 있음에 우리가 정말 가치를 알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곡은 단어가 이게 낫겠습니다. 왜 오직이냐? 그 어떤 그 유튜버 그분도 목사님이시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걸 잠깐 보니까 왜 교회는 예수만 얘기하냐? 왜 교회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지금 우리나라 저 정치 어려워진 거 못 봤냐? 지금 저 우리나라에 되게 이상한 세력들 많지 않냐? 교회가 그런 거 일어나서 말해야지 왜 예수만 말하냐?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솔직히 그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복음입니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것도 환란에 대한 것도 어떤 한 사람의 뭐 그분 기준에서는 영적 문제일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의 영적 문제 이런 부분도 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게 우리의 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되니까 당장 드러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거기에 매몰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예수 말고 진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어디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냐면 캠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캠프니까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냐? 좀 새로운 운동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뭐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캠프 이렇게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전에 없었던 응답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거 기대해서 캠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캠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캠프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뭔가 막 대역사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캠프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대역사가 언제 일어난지 아느냐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단 그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응답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이 증거하는 것, 성경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처럼 왜 너네가 이 상태에 빠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한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버린 죄, 그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상태,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려고, 뭐 열심히 살려고, 뭐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인데,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생리대를 뜻하고요, 하나는 아기 기저귀를 뜻하거든요. 그만큼 더럽고 아무리 사용을 하고 또 빨고 또 사용하고 또 빨고, 뭐 우리야 뭐 지금이야 뭐 아기로 치자면은 하기스가 잘 나오니까 뭐 갈아주기만 하면 된다 치지만,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는 그것도 빨아야 되거든요. 그거다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고 씻고 하고 빨고 씻고 아무리 해도 사람의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영적 근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해본다고 한들 결국 헛된 속임 쓰고 끼케야 초등 학문밖에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처음부터 사람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인류에게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또 다시 먼저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가치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렇게 변해야 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해서 전파할 뿐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치유가 되려면 오직 복음 말고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으로 반드시 이 사람의 치유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반드시 이 가치가 회복된 영적 상태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 실제 내가 치유된 응답을 누리고 현장이 치유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본문을 읽었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참 이 세상의 평강과 평안이 그러면은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치유입니다. 뭐 내가 무언가 몸이 나았다,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발견되는 그 자체가 치유고, 복음을 가진 자체가 이미 치유의 답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늘 치유 메시지 때 너무나도 은혜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근본이 살아나는 게 치유 중의 치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 근본이 치유를 받는 실제 은혜와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치유가 우리에게
오직의 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자는 겁니다. 일단 눈에 드러난 현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주일에 이제 제2영상합인 때 잠깐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은 그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을 읽자마자 저같이 착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바로 생각을 한 게 나도 알아 이거였는데, 뭐 굳이 모든 사람한테 뭐하러 사랑을 받습니까? 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 사랑을 받든지 주든지 하면 되는 거는 제 생각인데, 때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진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책을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그분이 쓰셨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뭐 휘둘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뭐 친절하게 좀 살아라, 뭐 이런 부분들이 줄을 이룬 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야지라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상처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밥을 준 나에게는 안 웃어주고 밥을 주고 나서 안아주는 엄마를 보면서 웃어주는 제 애기를 보면서 순간 상처받을 뻔했다니까요. 그만큼 사람은 어디서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게 사람이고, 내가 안 받아야지라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상처도 아닙니다. 뭐 가정에서 받는 상처, 내가 뭐 만나고 싶어서 그 가정 만났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상처 받고 싶어서 제가 받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분들은 그 상처를 주는 상태가 되고 싶어서 되고 싶었으니까 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드러난 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세상의 사회니까 어쨌든 상처 안 주고 안 받으려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게 세상 현장에 제시하는 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장 속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대체제가 나오는 게 그래서 AI가 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AI랑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꽤 문화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는 친구처럼 대하는 부분도 있고, 뭐 AI 아니더라도 뭐 게임 NPC랑 친해져 있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져 있고, 뭐 영화 캐릭터, 만화 캐릭터랑 친구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고요. 아무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아니 뭐 그 사람이 이상해서다, 뭐 불쌍해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을까 봐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를 의지해보지만 그게 내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의지할 게 무엇인가 찾는 게 이제 사람의 평생의 삶이고요. 혹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실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도 절대 불가능이 말하고 역사도 실제 그런 거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현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장에서 왜 이런 드러난 부분들이 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캠프를 우리가. 그럼 성경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저 사람이 드러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성경으로 찾고 성경으로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 왜 이렇게 괴롭히지?
괴롭힐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놓고 샥 들어오는 차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운전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급한가 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3일 뒤에 제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화장실 신호가 와서 저도 굉장히 급하게 운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딱 그 속도, 딱 신기하게도 그 길에서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유를 찾으면 현장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답으로 붙잡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열매 중 하나가 수원 현장, 특별히 캠프로 인도받는 게 팔달구 현장 아닙니까? 수원역, 지동, 인계동, 메탄동은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다 똑같고, 겉보기에는 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도 다 근본적으로는 이 상태입니다. 통계만 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고 배경이고 인간의 한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나를 부르신 그 가치를 안다면, 그러면은 이 가치 있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자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현장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응답인 것이고요. 그래서 캠프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캠프는 영적 싸움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영적 싸움 속에서 받은 언약처럼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빛드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표의 응답을 함께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실패한다, 성공한다, 어떻다, 이 틀에 갇힌 그러한 캠프가 아닌 정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캠프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캠프란 복음 도 남는 게 아니라 복음만 남는 게 캠프입니다. 복음만 정말 증거하고 복음만 남는 캠프,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캠프, 캠프의 본질이 회복되는 또 현장에서 참 캠프의 응답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의 본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빛드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장은 흑암에 관영한데 이 현장의 빛을 가진 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캠프의 본질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다른 것 아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만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여정과 이정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